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에게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2절 함께 갑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로 들고 있냐면 구약 엘리야 아합 왕 시대 때의 선지자 엘리야, 그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리라 하면서 언제든 어느 때든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되 기도할 사람들 즉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간구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엘리야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성정, 마음과 생각과 뜻, 육체의 몸을 가진 건 동일하네. 그 역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대적 세력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병들이 고침을 받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지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관계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관계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A,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수준에서 맺어지고 세워지는지를 증명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수준에서 맺어지고 세워지는지를 증명합니다. B,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경험하였고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가 기도의 내용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보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가? 정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내 기도면 충분함을 내가 믿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수준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C,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기 백성들이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적극적 능동적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냥 뜻이 나타나면 따라갈 것이냐, 그냥 수동적, 피동적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이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하고, 더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실 만한 기도 제목을 찾느라 적극적인 겁니다. D,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제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좀 더 적극적인 기도가 될까요? 어느 것이 좀 더 적극적인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고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기도, 적극적인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 개입하고 덤벼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소개하고자 하는 기도.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가 깨닫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한 일이 나부터 순종할 기회가 되는, 나부터 헌신할 기회가 되고 나부터 주의 일에 내 모든 걸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 그것이 바로 관계를 증명하는 기도가 되고 더 수준이 높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왔다는 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의 수준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이제 좀 많네. 이러면 여러분 설교가 매우 짧아지는 거예요. 자, 진행할까요? A.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 세우기는 유아기가 있을 수 있겠죠. 유아기.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겠죠. 또 필요와 원함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수준, 또 때를 쓰듯 구하는 기도. 그런 어떤 유아.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거듭났다 했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런 성장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럼 기도를 통해 그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년기가 있을 것입니다. 소년기,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은 배움의 시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배움의 시기에 잘 배우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고민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이 시선과 관점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한탄하시는 분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 로비 입구에 서 계셔도 몇백 명이 지나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쉬워하잖아요. 여러분, 안 아쉬우세요? 제가 다도 말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만 돌아가도 오늘 제가 받는 은혜는 또 달랐을 텐데, 그런 후회를 늘 해봅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1시간만 잘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천국 가서 실컷 자고, 천국 가면 실컷 잡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잠 많이 자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잠이 오신 분들 좀 주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기,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수준, 들은 대로 기도하는 수준이죠. 들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기죠. 그래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는 기도의 수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기준, 바로 그 청년기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여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수준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수준, 그 장년기의 기도죠. 그런데 노년기는 어떨까요? 노년기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회복을 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수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수준이에요. 이 지금 제가 성장기를 설명한 것은 육체적인 나이를 고려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의 시기를 말한 것입니다. 노년기가 된다는 것은 더 무르익는다는 뜻이죠. 더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자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더니 그 금송아지로 하나님이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그들 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십계명판을 던져 깨버리고, 그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 비켜라.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 한 사람을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수준이라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출애굽을 그 애굽의 나라들을 무찌르고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과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과 더 깊은 대화와 동행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 대화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설득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지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조사가 중요합니다. 조사가 한자의 조사에서 내용이 확 달라지죠. 하나님의 설득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별로 그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조사 하나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설득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 조사 하나의 차이에 저는 굉장한 희열을, 저만 이상한 걸로 하겠습니다. A,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설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설득하시죠. 기다려주시죠. 인내하셨죠. 참아주셨죠.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데도 끝까지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신 것입니다. B,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고 견디셔서 기의 그를 설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입니다. C,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설득당한 것입니다. D,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인지 아닌지 등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기어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름 느헤미야, 우리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편에서 우리의 그런 기도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응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설득당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허나 자기 백성들의 수준에 가장 적절하게 응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설득당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며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셔놓고 모세가 중보 기도하니까 그 뜻을 철회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설득의 기회를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 그에 응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 말한 것은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우상숭배에서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뜻은 진짜 멸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 원하셨던 것은 모세와 더 깊은 대화를 하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F, 자기 백성들의 형편에서 응대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심지어 계획하신 것임에도 마치 그들의 요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결정되는 것처럼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치 나를 통해 자지우지되는 것처럼 나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존재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없이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 일을요, 내가 아니면 더 좋게 더 좋은 일이 될 것을 오히려 나 때문에 더 지체되고 나 때문에 더 인내하고 나 때문에 더 더디게 보일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성장하고 자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할 줄 아는 자, 즉 좀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이름을 완성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실 때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며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설득당할 이유가 없으신데 마치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설득할 것이냐,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하다가 하나님 이 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일 이루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응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한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한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자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형편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한 것을 엘리야는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전부를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럼 나는 지금 내 기도는 과연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헌신하며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기도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고자 잠잠히 인내한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과연 이대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까? 이 길입니까? 이 문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들겨 보는 것,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기도.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희생을 살펴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순종해야 할 길들이 나타나면 따라가는 수준에서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관계에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제가 먼저 희생하고, 어디에서부터 제가 먼저 헌신하고, 어디에서부터 제가 먼저 순종할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순종의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자리 있다면 어떤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충성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기회도 그저 듣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순종하며 따르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으로 행복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론 인간적 능력과 실력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거절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자기 인간적 힘과 실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관계를 세우며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하나님께 내어지게 되냐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한 그 기도가 더 적극적인 기도가 되도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놀라운 뜻을 찾고자 하고 더 놀라운 기회의 문들을 두들기고자 하는, 그래서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동의가 되고 믿음이 생겨 달려나간 자리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는 자리에서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라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겁니다. 뜻을 깨닫는 일이든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일이든 그 일이 어디로 인도되든 자기부터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린 바 되어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서 적극적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은혜, 뜻을 깨닫는 은혜, 즉 확인 수준에서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보면서 엘리야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우상인 것을 드러낼 계획으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전략으로 깨닫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전략이란 전술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합니다.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결과. 전술은 뭐냐면 그 전략, 즉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전략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가 전술입니다. 뭐 모르셔도 되는데 경영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략은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 맺어져야 될 성과와 열매. 전술은 그 전략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전략이 필요한 말. 도대체 이것이 어떤 기회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까? 어떤 것이 나타나면 이루어지면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이 땅에 하나님을 맛보게 될까? 그래서 그게 엘리야가 지금 그 우상의 상태들을 보니까
이런 전략이, 결국 그 엘리야가 그 전략을 깨닫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키피디아라는 그런 인터넷 사전에 보면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쳐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알은 영어로 바알인데 주인 혹은 주라는 뜻이며 농업 공동체였던 고대 가나안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던 풍요와 무슨 신이라고요? 폭풍우의 신. 그래서 850대 1의 그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지금 이 바알을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함으로 깨달은 지혜가 바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저들이 분명히 잘못된 거짓 우상일 테니까 저들이 믿는 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폭풍우의 신이니까 폭풍우의 신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거는 바알에게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 우상 자체에 완전 정면 승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졌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전략을 세울 엘리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단지 내가 기도해서 뭔가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며 어떤 문이 팍팍 열리고 만남들이 일어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시기, 그 수준에 허용될 수 있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기를 원한다면 결국 이런 전략과 전술을 깨달으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까요? 얼마나? 이런 전략, 구체적인 이 전략들이 생각나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봤을까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것은 목사님 자꾸 착각합니다. 너무 말씀이 좋다 보니까 할 말을 잃었다. 자존감 좋죠. 자존감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구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 이루어 달라는 그런 뭔가 주먹구구식 두리뭉술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내버려두는 수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를 구했을까요? 얼마나 엎드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누렸을까요? 얼마나. 그래놓고 엘리야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셔놓고는 그 사람의 기도로 마치 일이 시작된 것처럼 기도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달은 전술적 방법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전략은 뭐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 일을 이루는 전술은 뭐라고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기어이 그 가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K,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방법들이 깨달아진 것이며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실행되는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번의 수요일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구체적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뭔가 나눴죠. 그 안종혁 교수님 마이크로 모터라는 새로운 어떤 전 세계에 처음 있는 어떤 전자칩 위에 구동되는 그런 모터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조감도 같은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그리고 챌린저호가 폭파되어서 우주 항공선이 더 이상 우주선으로 쏘아지 못하는 12년, 13년이 지났을 때 그 교람을 해결했던 자가 바로 우리 제2청 정재훈 박사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그 우주선의 결함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어지고 그 부품이 새벽기도 중에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발걸음에서부터 큰 걸음까지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순간 그런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뭔 말하려고 하는데 집을 르륵 해놓고 바이바이 하고 딱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생각해, 우리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안 좋겠지, 지만 떠들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왜 내 기도가 안 뜨거울까요?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을까요? 나의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은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기도 제목, 자, 하나님 들으십시오, 쭉 아멘. 그래 놓고 요즘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안 느껴지겠지. 왜요? 안 느껴지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지금 민감합니까? 궁금하십니까? 내 삶의 현재 뜻이 아닌 또한 현재 뜻을 넘어서는 꿈과 비전,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살려두셨을까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저 주어진 일, 닥치는 일,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인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께 내가 모든 걸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종종 영적인 거장들을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토요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5시간은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으로 자기만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멋있죠? 고개를 빨리 끄덕여야 설교가 끝난다니까요. 아까는 잘하더니 왜 이리 또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구별하자고 이 연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시간. 물론 가정도 좋고 일도 좋지만 교회면 더 좋겠죠. 달려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하기보단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미국의 방송 설교가 했던 그 존 맥이라는 목사님이 에녹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우화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바꾸었다기보다는 좀 더 서술적으로 이야기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이런 거예요. 어느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에녹에게, 에녹아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그래서 에녹이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대화를 나누고 너도 나에게 대화하면 되지 않냐. 우리 서로 알아가자. 그렇게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또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에녹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 기대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서로 대화를 나누며 동행을 하는데 늘 하나님과 거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와서 이제 에녹의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얘기가 너무 듣기 좋아. 에녹이 한참을 들으며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거닐었는데 그만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동행의 거니는 그 멀리 집에서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걸어올 줄 모르고 집에서 많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미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려니 이 날이 너무 어둑어둑하고 집은 좀 너무 멀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날이 저물어 너희 집은 멀고 내 집이 가까우니 내 집으로 가자꾸나. 그리고 데려가셨답니다. 동행하다가
너무 깊은 동행, 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너무 서사적인 이 내용을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지고, 우리 교회 좋은 시스템을 감사하시고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물론 좀 더 더하고 서술적으로 바꾼 것이지만 너무 내용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동행이, 그 걸음걸이가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동행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에녹의 집은 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에녹에게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 집은 멀고 내 집은 가까우니까 그냥 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안 죽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건 이제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그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죽음이 소용없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천국에서도 동행이 있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경계선까지 넘어설 수 있는 만큼의 동행.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위대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된 하루 한 시간이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기회가 되면서, 오히려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는 천날이 걸려도 해결되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지혜면 1분에도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쁘게 사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게 좋겠어요? 내가 힘들게 산다고 해서 일이 되는 일이 꼭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놓았더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가능케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내 삶을 지금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세워가는 그 방법보다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한다면 오늘 나는 어쩌면 이틀 3일 해야 될 일을 1분만 해도 끝나게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 기도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뭐라고요? 전략과 전술입니다. 전략과 전술입니다. 목표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꿈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비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목표와 꿈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전술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따라갈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좀 더 쉽게 적용하자면 기도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닌 따라갈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꿈과 비전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또한 깨달은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부터 헌신하기 위해, 나부터 주님도 따라가기 위해, 나부터 주님도 사랑하기 위해 엎드리며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서 기도했다는 그 하나 이유로 더 하나님과 더 멋진 동행, 더 깊은 동행,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을 더 설득하고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 제 삶에 정말 그런 바알을 무찌를 만한 하나님의 전략을 깨달은 3년 6개월의 가문과 같은 그런 전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가실 하나님 그 전술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더 자세하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